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그런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 1년에 한 번씩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참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썩 유쾌하거나 또 기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잠들어 있을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루 종일 우리의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내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동으로 내가 왜 새벽잠을 설쳐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고,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좀 서로 주장하게 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억누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종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도로에 깔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또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그들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놀랍게도요, 사도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1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다가. 여러분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광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리고 또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주간에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참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왜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이 난리를 쳐야 하는지 모른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호산나 말로는 잘 외칠 수 있어요. 찬송으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의미로 나의 왕이 되시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외치는 호산나, 우리가 찬송으로 또 기도로 호산나 외치는데, 그 호산나는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호산나를 외치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요, 자, 예루살렘에 처한 그 현실과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거의 100여 년 가까운 그 전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 그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트로트죠. 1930년대 유행했던 트로트가 있습니다. 작사가가 김영일이고요, 작곡가가 이재호라는 분이고, 여러분 혹시 이난영이라는 가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난영 가수가 부른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한마는 대동강 그 가사에 따르면 평양의 대동강을 떠난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한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별을 대동강 물결에 비유하면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로 떠나고 또 외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살 데가 없어서 정말 그 평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의 그 아픔들을 대동강 물결과 비유하면서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그 가사를 이 가요에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동강에 한이 많다면 예루살렘에도 한이 많은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외적들과 대적들이 와서 침탈하고 이 성을 깨부수고 다시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 성, 원래 이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성읍이라는 그 의미인데요. 근데 이 평화의 성읍이 한 많은 성읍, 그리고 분노 많은 성읍, 슬픔 많은 성읍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환호성과는 달리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6월절이죠.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다음에 그 한 7주 지난 다음에 77절이, 그래서 77절 또는 77은 49니까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막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제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외국에 사는 그런 유대 헬라계에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이 명절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보통 6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이 바로 이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3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6월절 시작하게 되면 보통 유대인들은요,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떡을 먹는 거죠. 빵을 먹는데 그것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무교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표적은 기적보다도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권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들은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 일일이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표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엄청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야. 근데 그 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유대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자신들이 있었던 그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길바닥에 깔아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옷으로 레드카펫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옷으로 그 길바닥을 깐다는 것은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흙먼지 나는 길이고 자갈길이고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그 길에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것은 왕을 맞이할 때 그 표현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게 되었냐면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었다고 그랬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베어서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또 베어가지고 옷과 옷 사이에 그렇게 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돌에 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냐면은 잘 모르신다면 오늘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지에 보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종려나무까지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왕성한 번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그 축복할 때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축복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리로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 시편 92편에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이처럼 축복과 번성의 의미가 이 종려나무까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초막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초막절에도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장막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무로 대충 기둥을 만들어 놓고
지붕을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 초막 풀을 덮는데 그 덮는 풀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감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축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가 이처럼 왕성한 축복, 생명력, 그 다음에 기쁨, 감사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더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에 대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중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데, 어떤 왕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손을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시는 승리하신 그런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신 왕이라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은 로마로를 이겨내시는, 로마로부터 자신의 압제들을 구원해 주실, 해방시키실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한 것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는데 어떤 외치냐면 13절에 나와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의 외침은 호산나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예언적 찬양인데요, 6월절 절기에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8편에 보면 이 호산나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이 시인이 원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말이 이게 호산나는 거예요. 이 호산나는 본래의 그 히브리 본래의 그 발음에 따르면 호시아나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연음이 되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호시아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간절한 그런 강청이었어요. 제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강렬한 요청이자 간절함이 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강청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의미가 변하게 되었는데, 메시아를 환영하는 환영의 목소리를 바뀌게 됩니다. 간청이 찬송이 된 것이고요, 외침이 된 것이고요,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호산나를 부르게 되면서 그 뒤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외쳤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바셴 아도나이라는 것인데,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하면 예수,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인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십시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여라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지금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이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왕입니까?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엄혹하고도 진중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외치는 그 호산나는 과연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내가 병에 걸렸으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난하면 돈을 주시고, 또 내가 승진을 못하고 있으면 승진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좋은 학점을 주시고, 나에게 또 좋은 또 직장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 참 이것은 굉장히 좀 복음에서 벗어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건강해지고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미, 무슨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호산나 하면서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종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고요, 또 하나 조건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구원하신다면, 우리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면, 이 조건이 붙은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우리의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환영인지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오늘 이 호산나의 외침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있는 무거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어떤 기대를 두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분복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는 내게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조건부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마십시다. 내게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셔도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의 그 삶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신 이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요즘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외치는, 호산나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 설교 마치고 예배 시간에 식사하신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은요, 이제 1번인가 2번에 예수님께서 그 첫째 날 옮기시는 그런 어떤 여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조용히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대 결심을 하시는데,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셔서 나귀를 불러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군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진정한 왕이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자가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할 때에는요, 주전 520년 경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인 상황인데요. 그때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너희에게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오시는데 그분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에 따르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라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지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양식으로 삼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그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스가랴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아는 이처럼 겸손하시게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또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니까 그런 안식일 모독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지로 지금 자원에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내가 인정하는 그 예수님, 그분은 왕이신데 말씀을 이루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왕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심령 깊숙한 곳에 심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이실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나귀의 크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큰 것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두 제자가 이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메어 있는 나귀를 풀고 들어오니까 그 나귀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왜 나귀를 가져가시려나 하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양보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끌고 왔던 나귀는요, 여러분 새끼 나귀일까요? 어미 나귀일까요? 어미 나귀예요. 어미 나귀를 끌고 오니까 새끼 나귀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나이가 33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3세 된 그 예수님, 저는 키가 160 조금 넘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마 170 안 되셨을까요? 그 성인 남자가 탈 만한 나귀는 어미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입니까? 당연히 어미 나귀이죠. 성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를 제쳐 놓으시고 굳이 새끼 나귀를 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셔야 될 나귀는 새끼 나귀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 나귀를 탔더니요, 진짜 성인 남자 한 70kg 정도 되는 성인 남자도 거뜬히 태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나귀도 그리고 그렇게 언제 성인이신 그 예수님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근데 도대체 새끼 나귀를 탄 것이 왜 겸손하신 예수님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 왕은요, 화려한 그런 말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하면 보통 그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굽, 그 다음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 헬라라는 그런 어떤 제국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타고 다녔던 그 개선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이 타는 그런 짐승은요,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탈까요? 화려한 말입니다. 건장하고 윤기 나는, 그리고 털이 막 휘날리는 그런 어떤 갈기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제국의 왕은요, 흰 백마를 타고, 그 백마는 굉장히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윤기 나는 그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큰 제국의 왕은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짐승을 통해서 그 왕의 위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놀라운 큰 힘을 가졌다라고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타시는 것은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이 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왕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 왕은 희생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짐승이나 제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19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온전하여,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라는 거룩한 제단에 속죄 제물로 바쳐야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제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하시고 흠이 없고
그리고 아직도 명에 매지 아니한 그런 어떤 분이셨던 것이죠.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이 타셔야 될 그러한 짐승이라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은, 사람이 타지 않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와도 같은 그런 어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면 이 희생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구약 시대에 따르면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순전하게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도 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순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도 순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시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그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진정한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물결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외침은 헛된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진정한 외침은 어떤 외침인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 왕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희생하시는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말씀을 이루시는 왕, 겸손하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입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그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장차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 무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겠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어떤 나무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는 장차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른 차원에서 호산나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구속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중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입성하시지만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완벽히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또 읽고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 고통, 눈물, 그리고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눈물까지 닦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참 힘들겠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벌써부터 마음에 지고 들어가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또한 재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작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잠도 못 주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랑에 대한 작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작은 수고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참석을 하게 되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의 피곤보다도 더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이제 기도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 육체적인 피곤을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다릅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